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떤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의 배를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쏟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금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나sem을 위해서 불사를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가 봤는데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절까지는 어저께 봤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4장이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장뿐만 아니라 5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속죄,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입니다. 오늘 5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속죄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뭐 증인으로서 아는 사실을 그 아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지 중에 부정한 들짐승이나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진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 기타 부정한 것들을 만진 것, 또 서원을 행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하였어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르고 지은 죄라도 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부지 중에 지은 죄고, 또 하나는 고의가 아닌데 지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고의가 없죠. 전혀 고의가 없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를 다치게 할 때 실수로 한 이 죄, 이것도 부지 중의 죄거든요. 이것도 역시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뭐 정말 큰 죄죠. 고의로 저게 나쁜 건 줄 알면서 짓는 죄.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허물하고 죄를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 제가 볼 때 이 허물과 죄에서 허물은 아마도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었거나 혹은 고의가 아닌 죄가 허물이고, 또 죄는 뒤에 말하는 죄는 알고 지은 죄,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뭐 당연히 죄, 뭐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당연히 나쁜 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허물도 여러분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속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허물도.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했어도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모르고 정말 고의가 아니지만 사람을 치었으면 그게 나의 허물이고 죄입니다. 무슨 뭐 골프를 치다가 공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으면 그것도 죄죠. 그건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죄고 더 조심했었어야 되고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제사도 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속죄 제사를 지낼 때는요,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면 6절부터 나오는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염소는 좀 소중한 거거든요. 뭐 소에 비하면은 작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양과 염소는 참 소중합니다. 심지어 양이나 염소를 가족처럼 생각하죠. 가족처럼 생각하고 큰 재산이고요. 재산입니다. 그거를 잡아서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절에 보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드리기에 너무 힘이 벅찬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양 드리지 말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비둘기 장사들이 많아요. 비둘기를 많이 팝니다. 비둘기를 많이 팔고 비둘기를 아마도 먹죠. 지금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둘기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닭보다도 훨씬 작은데, 그것도 이제 또 뭐 이렇게 그들은 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 제물로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집비둘기도 없고 뭐 산비둘기도 없는 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11절에 나오는데,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못 드릴 것 같으면 곡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곡물, 고운 가루 에바, 뭐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양이 안 되면 비둘기로 하고, 비둘기로 안 되면 이 곡물로 해라.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너의 죄를 속죄함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안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까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제사를 지내면서 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범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지내든지 비둘기 가지고 지내든지 아니면 곡물을 가지고 지내든지. 이게 두 가지가 참 병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도 드리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저 사람이 모른다고 그냥 숨기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노라 가서 자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안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만큼 이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곡물을 드리든지 이걸 드려서 자신의 죄를 사하라, 용서함을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털고 가야지, 그 죄를 마음에 품고 가면 또 다른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더 큰 죄를 지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도 부지 중에 알든지 모르든지 또 뭐 실수로 지은 죄든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품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 부지 중이라도 모르고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가 인정될 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까지 아시면서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비둘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고,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곡물을 통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죄를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깨끗하게 씻고 죄를 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셔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큰 암 투병 중에 있는 또 우리 오인섭 집사님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약해지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고 하여 날마다 우울하고 슬픈 날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형통함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